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장 나머지 부분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오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게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83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0장 앞에 29장에는 출애굽 2세대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저들은 처음으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은 처음으로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 참여한 것과 동시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언약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더 앞으로 가면 이제 원복음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생명이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을 거부하고 잊어버린다면 저들은 화를 당하게 되고 이 언약을 굳게 지키고 그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저들은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고아나 과부,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 뿌리가 뭐냐면 언약을 잊어버린 것, 거부한 것,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인데 언약이 없으니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주권적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로 저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찾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신명기 30장은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지난 시간의 마지막 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반역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언약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다시 복을 주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을 시키느냐? 자, 그 점을 우리는 마칠 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마쳤었어요. 잘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한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줄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너는 반역할 거야,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반역에도 너를 되찾아올 거야. 그 되찾아오는 데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전제가 되죠.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당연히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반역한 너희를 마음 다해 사랑해서 되찾아왔으니,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되찾아오셨으니 너희도 마땅히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명령에 청종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성화의 당위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자기 백성 앞에 두셨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언약. 자, 우리에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것은 복음을, 언약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은즉 너는 생명을 위하여 이 언약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성도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저들이 반역해도 하나님이 되찾아오시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전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하는, 그렇죠?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법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아께서 대속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1절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한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했었던 모든 율법, 자, 이걸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율법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자, 이 명령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라는 이 조문을 율법 글자대로라면 그래도 좀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지금 모세는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째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선 반역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진의인 복음과 이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요거 다 지켜 행하면 복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막 잘 지키려고 하는 율법 조문에 매여서 율법주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세는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설명해 줬어요. 너희가 먼 곳으로 팔려가게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온 마음 다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마음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자, 이렇게 부어지면 이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율법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나를 계속 사랑하며 살라라고 주신 사랑의 법임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마음에 사랑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거나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도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둘 때, 그때는 엄청 무거워요. 무겁다 못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점점 이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율법주의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 힘든 노동만 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회초리를 맞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줄 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거는 복음적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의 입에 탁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봅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뭐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똑같아요. 네. 그리고 14절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이 법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으면요, 입과 마음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수고한 것이거든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가 수고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공로, 그 피,
그 복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자, 이렇게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입에, 마음에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입에, 마음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들은 꿈쩍을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보다가 또다시 야, 이렇게 율법 지키면 산다고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잘 지니면서 문맥으로 잘 해석을 하시면 그래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죽어 있었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 있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법을 마음에 새겨 넣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율법 조문 안에 담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모세와 다윗,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은 율법이나 언약이나 선지자들이 했었던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조문에 따라 자기 행위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으니 이제 율법 잘 지키면 내 구원이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 글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구약을 설교할 때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약 설교를 할 때 그 율법주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율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1차적인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보려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서 요거 행하라고 하는구나, 요거 행하면 복 주시는구나, 요거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아주 속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생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니 이전에는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난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문인 거죠. 문자적으로 보니까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하게 됩니다. 그 빛이 바울의 마음에 조명을 해버리자 이제 십계명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잘 지키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십계명이 달리 보이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건 탐은 뭡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탐심. 지금까지는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안식일 잘 지켰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탁 봤는데 이거 마음의 문제구나. 그러니 야, 내 마음에 뭔가를 탐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걸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만족하게 하셔야 할 그 내 마음의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면 꽉 차 있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이 쑥 빠져나갔으니까 엄청난 홀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에 뭘 넣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되찾아야지만 살 길인데, 그게 만족감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저것 집어넣는 거예요. 내 행위, 돈, 명예 이런 거 집어넣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시간 좀 지나니까 또 이게 흘러내려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야, 이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알게 되죠. 이렇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된 바울은 본문에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거 오늘 본문 보고 쓴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이걸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야, 이전에는 율법 조문으로 봤는데 믿음의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이제 이게 복음이구나 알았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입으로 주로 시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가까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강령을 내 마음에 새긴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그 율법의 진짜 의미니까 복음이 그게 새겨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십계명이 새겨진 것, 이것을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자는 십계명을 밖에다 두고 지키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세계명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새겨졌으니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가 남았잖아요.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육체는. 영혼은 주 성령께서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의 습관은 죄악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 마음과 육체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또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유혹이 찾아오죠. 이걸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복음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세상의 유혹들이 날 불러요. 그러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저거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고 잘 지켰어요. 근데도 넘어간 거예요. 왜냐? 지금 넘어가면 큰일 난다. 내가 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기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이 죄가 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법, 사랑의 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으니 마음으로 그 사랑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완전히 행위구원론이 되죠. 하나님이 너 한번 구원 받아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16절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행위구원론처럼 보여지게 마련이에요. 16절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이거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길로 행해야 된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이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그 땅이죠.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율법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밝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원래 주어졌던 그 생명을 누리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복이 없었던 자에게 복 주리라, 이게 아니라 복을 언약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계속 그 복을 누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순과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신 그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죠. 예,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을 때 규례와 법도 속에는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 성막, 식양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십계명만 지키라가 아니라 규례와 법도는 제사장 규례, 네, 이런 그 의식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 식양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의를 붙잡고 있을 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다 죄인인데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를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 의에 이르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은 미워하고 멸시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저분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의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그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거든요. 메카 성지가 되어 있는데 그 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다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사라졌는데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3성전이 들어설 걸 생각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메시아가 와서 제3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메시아는 오셨는데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다시 오시면 저 사람들이 이제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교의 목사라는 분들이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주의로 가르칩니다. 구약을 구약으로 해석하거나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있으니 율법 조문에 매여서 진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 해석을 할 때 다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 신명기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레위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답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답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죠? 여기는 그냥 그림자로, 예표로. 근데 지금 그림자와 예표란 걸 모르고 문자대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을 해석하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을 해요. 야, 이렇게 되면 뭐냐? 사도들이 지금 매 맞아서 죽고 순교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석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신방 가면 구약 성경을 주로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100배 거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얘기하려니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다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사회 하셨는데 곧 맞아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에서 막 그 마음이 부풀어 올라오는데 이거 다 버리고 다 불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찬물을 끼얹어도 이게 참 유분수지.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뭐가 문제냐? 구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 유대인 해석, 율법주의.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또 율법주의. 그러니까 신율법주의가 되죠. 신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약의 빛으로, 복음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이 구속사를 제가 엄청 많이 말을 하는데 구속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그 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조문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답답해서 막 고구마를 한 2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쓴 표현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그것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수건을 썼냐면 율법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밑에 있죠. 그런데 율법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막 빛이 났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율법은 그 실체를 나타내는 예표로서 주신 돌판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막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도 예표적인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 율법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덮었다는 것은 돌판을 덮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가 그 돌판의 대명사거든요. 자,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은,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그 수건을 얼굴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실체니까.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신약 시대에도 유대교를 계속 율법 타령하는 사람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조문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근데 여전히 덮여있다는 것은 문자만 본다는 거죠.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오경이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모세는 죽었고,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는데, 실체가 오셨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마음을 덮고 있으니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거듭남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성경, 모세오경을 보고 있다. 그러니 해석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말랑말랑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는 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 말은, 영으로 한다는 말은 문자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게 3장 13절이잖아요. 6절에 앞에 그 얘기를 먼저 하세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조문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죄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다. 이 말은 약간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면 그 사람은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지금 복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강팍해서 마음의 수건을 덮고 있으니, 율법 조문만 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죽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밝은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야지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을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나 바울은 율법의 표면만 본 것이 아니라 이면의 진짜 의미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쓸 때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복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너희들 지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나도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 라고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민족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민족이야.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 할례도 그 포피 끝을 자른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이건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어. 그러니 무엇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찔러 쪼개버리면 변화되어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다. 그러니 이렇게 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생사화복이 결정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것으로 이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행위구원이 또 되죠. 그래서 행위구원은 결과가 사망입니다. 화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면에는 복음이 있어요. 이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행위를 버리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이 점을 17절에서 달리 표현해 줍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그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율법에 있죠. 조문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절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메시아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버리고 다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란 말은 복음을 버리면, 메시아 언약을 버리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웃에게 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웃에게 대해서 학대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여 빼앗기도 하고. 이게 불의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불경건.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은 경건.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말도 이제 해석이 되죠. 아, 언약,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행동이 우상숭배구나. 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과 멸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살기 위하여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살기 위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언약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19절에 가서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 복음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걸 생명을 택하라 라고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택하라, 복음을 택하라죠. 그래서 20절로 30장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계속 똑같은 표현이죠.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메시아 언약으로 주리라 한 그 땅을 네가 받아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언약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30장이 무엇으로 결론 맺냐면 하나님이 반역한 너희를 메시아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너희는 그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산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30장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자, 우리는 30장을 통해서 표면적인 조문에 쌓여 있는 이면적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고 굳게 믿으면서 복음적 삶, 바로 성별의 삶,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멀지 않고 가깝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또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나 주 성령께서 새겨놓으신 이 복음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충성다하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